목사님이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에서 저보다 한 학년 아래인 여학생이 성탄절 며칠 전에 하여튼 저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오빠는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 받고 싶어?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는 중고등학생들도 다 선물 일주일 전에 선물 뽑기를 이렇게 선물 줄 사람을 다 뽑아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하던 때라서 얘가 내 선물을 내 이름을 뽑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를 뽑은 사람은 따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빠는 성탄절에 어떤 선물 받고 싶어? 그래서 제가 흰색 목도리 받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잊었던 것 같은데 며칠 뒤에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난로가에 다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잡담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다 보는 앞에서 저를 와가지고 저를 부릅니다. 오빠 잠깐만요 하면서 저를 부르더라. 고등학교 때니까 용서해 줄 수 있죠? 네. 잠깐만요 불러서 제가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가니까 밤새 떴다는 거예요. 밤새 떴다고 하면서 흰 목도리를 이렇게 저한테 주는 거예요. 오빠 생각하면서 밤새 떠서 갖고 왔어요.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는데 서툴섭씨 밤새 떴다고 하니까 부담이 좀 되기도 하고 받아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게 받아서 그 앞에서 이렇게 칭칭 감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 형들이 오 하면서 이렇게 놀렸던 그 기억이 이제 학창 시절에 성탄 시절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 소녀에게 고맙단 말도 못했는데 고맙단 말도 전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탄절이 되면 이런 풋풋한 기억들이 다 있으시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성탄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요 근래 들어 성탄 카드를 못 받아봤어요. 저도 보낸 기억이 특별히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카톡으로 한 10몇 통이 이렇게 왔어요. 카톡 새벽부터 돼서 보니까 성탄절에 자기 사진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카톡 하면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그렇게 보내왔어요. 정성스럽게 카드를 만들어 꾸미고 새벽마다 그렇게 새벽송을 돌고 하던 그 조금 법석되던 그 성탄의 그 기쁨들이 그 즐거움들이 약간은 기분 좋은 그 소란스러움들이 점점 퇴색되어지고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간편하게 그냥 주소록에 쭉 복사해서 이렇게 카톡 메시지로 쭉 보내게 되면 마치 내 할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보내어지는 간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감정과 정서는 조금씩 말라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장로님이랑도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카드도 보내지 않고 또 10가지 새벽송도 돌지도 않고 새벽송 돌면 경찰에서 그렇게 신고 들어왔다고 민원 처리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 성탄의 즐거움을 조금은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세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성탄의 그 느낌이나 감정들은 조금은 퇴색되어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편하면 편한 만큼 그 감정은 점점 더 퇴색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카드도 없고 선물 교환도 없고 새벽송도 없지만 여러분 그러하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탄의 그 깊은 의미마저 퇴색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에요. 비록 성탄의 감정, 기분 좋은 소란스러움들은
사라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의 깊은 의미는 날마다 해가 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에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의 의미를 한번 영상으로 잠깐 찾아봤어요. 한번 볼까요? 소리를 좀 키워주시죠.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나요? 산타, 연인끼리 주고받는 선물, 친구들과 즐기는 파티. 그러나 당신은 이 이름을 기억하고 있나요? 2000년 전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수백 가지 예언을 일생 동안 모두 이루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우리 대신 죽으셨고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눈물과 죄와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녀가신 이유였습니다. 오늘은 그분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원하시는 선물은 딱 하나, 바로 당신입니다. 이 땅에 다녀가신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성탄절에 대해서 아주 잘 정리한 우리 마음 가운데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진리이고 그 영상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날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이날 기뻐하고 함께 선물 나누고 함께 축제처럼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본질을 잊지 않는, 그 본질, 그 의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탄절은 매 해마다 그렇게 12월 25일로 다가오는 성탄절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성탄절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영광 중에 오시는 날이에요. 그날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또 고대하는 성탄절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매해마다 12월 25일로 돌아오는 그 성탄절의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제는 2000년 전에 막간에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중에 나팔 불며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 성탄,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에 그때가 여름이 될지 가을이 될지 겨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에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마라나타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소망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크리스마스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막 오시려고 하시는데 주님 이번 달 월세를 제가 아직 안 받았어요. 아니면 이번 이 추수만 마무리하고요. 아니요 주님 요 프로젝트만 마무리하고 내가 그렇게 좀 영감을 얻고 그렇게 보람을 찾은 다음에 우리 자녀 이번에 좀 시험 봐서 이번에 합격해서 그렇게 내가 좀 떵떵거리고 한 그 다음에 그 영광 내가 좀 누리고 난 다음에 나 바쁜 일 다 끝난 다음에 그때 주님 오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기다려 나가는 분이 계세요. 이것만 하고요. 이것만 마무리하면 요거 좀 있어 끝나요 하면서 해마다 중요한 일이 생겨요. 그래서 해마다 우리 예수님이 뒤로 밀려나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계속 나의 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예수님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계속 예수님이 나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가게 되면 결국 나의 자리도 천국 자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정말 예수님이 그 안에 주인이 되신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계속 치고 들어와요. 그럼 예수님은 계속 또 뒤로 밀려나고 또 뒤로 밀려나고 그렇게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어찌 하나님의 백성, 그 어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을 고마워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예수님 당장에 내일 오시더라도 받아야 할 월세, 내 자녀의 중요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 이런 것들 다 내버려두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보람이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하면서 두 손 들고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진짜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진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두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두 명의 나이 드신 노성도님들, 그러다가 결국 영감 중에 만나는 시므온과 안나를 보게 되죠. 때가 되니까 만났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을 보다가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있고 그 뒤에 이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보게 되니까 만날 때 만났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기약 없는 그저 구약의 그 말씀만을 붙들고 오랜 기간 동안에 기약 없는 그런 기다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실런지, 언제 메시아로 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런지, 내가 살아서 올런지, 만날 수나 있을런지 하면서 그렇게 기약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오랜 기다림 끝에 그렇게 노년에 살아서 영광 중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에 그 기뻐하는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그 모습 단지 그냥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그들의 기다림에는 분명한 자세가 있었어요. 그들의 기다림에는 분명한 일관된 태도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시므온과 안나의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자세를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가 바로 또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크리스마스를 대망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만난,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만난 시몬. 시몬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의롭고 경건하다. 여러분, 시몬이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 살아왔던 대부분의 때는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불리는 그때를 살았던 것이죠.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한 명도 나타나지가 않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또 끊겨있는 그 시대, 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린 그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세워져 있는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챙겨야 할 그 이석 때문에 정말로 올바른 종교 지도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다들 그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이 시몬이라는 이 할아버지는, 이 나이 드신 분은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바로 이 자세가, 이 태도가 우리가 또한 다음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그 자세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암흑기에, 어떻게 그렇게 말씀이 없는 그 시대에, 다들 자기 이속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어떻게 의롭고 경건하고 나라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은 시몬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시몬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결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25절, 26절, 27절에 보게 되면 시몬의 일곱을 부족을 이야기할 때마다 꼭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25절에도 여러분 보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 하는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항상 성령의 지시와 음성을 듣고 민감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와 함께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에, 영적인 말씀이 전혀 없었던 그 시대에도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성령이 그 위에 있었어요. 성령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했어요. 성령이 그 걸음을 인도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둡고 혼탁한 그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선명하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온전하게 크리스마스를 대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대에 한 줄기 빛으로 그렇게 온전하게 의롭고 경건하게 나라의 위로와 회복을
축복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의 탁월함이 아니라 성령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온전한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이 살아내었던 그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이기적인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보기에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바로 시몬이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암흑기, 말씀이 있으나 정말로 들을 만한 말씀이 없는 그러한 암흑기, 선지자들이 있으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러한 암흑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말씀들이 있다 하지만 말씀이 희귀해요. 나의 마음을 정말로 잡아주고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이끌어갈 그 말씀이 희귀한 때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단들은 어떻게든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방향성을 흐트러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고, 우리가 신앙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너무나 바쁘도록 내 야망에, 내 취미생활에, 내 건강관리하는 것에, TV 프로그램에, 생활전선에 우리가 너무나 바쁘게 그렇게 돌아가도록 이 세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점점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도, 하루에 아픔이 12번 나와도 교회 가서 내가 뭐 어떤 봉사를 할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다른 나의 어떤 일을 찾아볼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내가 어떻게 주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러한 세대에 지금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 또 기근과 각종의 지진과 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이 때가 다가오면서 정말로 종말이 다가왔음을, 성경이 말씀한 대로 종말이 다가왔음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징조로 알려주고 있지만, 우리의 강한 배짱은 어디에서 온 건지 무엇을 믿는 건지 그런 성경에 근거한 징조들이 아무리 보여주고 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입니다. 시몬이 살아갔던 때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동일하게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의롭고 경건하게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동일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나의 힘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온전하게 주님을 대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너무나 빨리 우리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애를 쓰고 있지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령님을 붙잡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바른 자세로 의롭고 경건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크리스마스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없습니다. 느슨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대충 그까이 거 대충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한번 나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이러다가 정말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나팔소리 울리며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그 크리스마스가
기쁨과 축제와 영광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눈물과 애통의 비참한 크리스마스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나도 시몬처럼 이 시대 가운데 의롭고 경건하게 크리스마스를 대망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감 위에 좋은 선물 바로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정말 다시 오실 진짜 크리스마스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똑바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그 정도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스스로 위안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내 마음이 편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잣대는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잣대는 엄격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심판주의 잣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내일 당장 나팔 소리가 울려도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렸어요 라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아니면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감동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 혼자 힘으로 하지 못해요. 나 혼자 서지 못해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을 정말로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난 안나 할머니. 그 시대에 예수님을 기다리다 만난 안나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안나는 아셀 지파 비두의 딸 선지자였어요. 나이가 매우 많았어요. 또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혼자 그렇게 금식하며 살아왔던 그 할머니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부는 그 당시에 백몬충의 대표 주자로 고아와 가부,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 그런 뜻인 거죠. 그런 부류였습니다. 얼마나 그 삶이 쉽지 않았겠죠.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떠나게 되고 84세가 될 때 동안에 성전에서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할머니였어요. 어렵고 힘이 들었죠. 일상은 어렵고 힘이 들었어요. 사는 것이 녹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퍽퍽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그 즐거움과 소망으로 일생을 버티며 그렇게 살아왔던 여인이 바로 안나였던 것입니다. 삶은 고난이에요. 일상은 고난이에요. 힘들기 버티기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이 되려 선명하게 영적으로 뛰어있게 하시고 그래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영안이 열린 그런 할머니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을 보게 되면 이 안나 할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예루살렘의 속량을 위하는 것, 이 땅을 구하시기 위해서 무언가 몸값을 값을 치루어야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을 구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값을 치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일상이 힘들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이 되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맑은 영혼을 주시고 또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동참하는 그 영광을 그가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나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진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자세를 배우게 되는 것이요. 고난이 여러분 아픔과 상처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도구가 됨을 우리가 안나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고난이라는 것을 사단이 우리 성도들 향해서 핑핑 쏘면서 맞고 넘어지도록, 맞고 쓰러지도록, 맞고 짜증내고 비실하고 공동체를 떠나도록 우리에게 고난의 화살을 핑핑 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터 아니겠어요? 여기 한번 쓰러져 봐라, 저기 한번 쓰러져 봐라 하면서 고난을, 또 관계 속의 아픔을, 여러 가지 힘든 사정들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안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 이 고난의 화살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이 결코 이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가 되지 못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선명하게 크리스마스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됨을, 좋은 안경이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영적인 맷집을 좀 키우시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 바래요.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삐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툭 삐지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나 화나게 하면 인사 안 받고 이겼다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직분이 있고 연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적인 굳은 살이 박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맷집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고난이 닥쳐도 넘어지고 삐지고 쓰러져 버리면 고난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안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고난은 예수님을 다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안경입니다.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유익한 도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의 안경과 그 도구를 통하여서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강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며 고난의 안경을 쓰시고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시몬과 안나가 그렇게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를 준비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올 진짜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또한 고난의 안경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쓰며 그렇게 준비하고 나아가시는 지혜로운 우리 대강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 크리스마스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안경을 마다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이 진리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우리 대강의 귀한 가족들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재, 역사하심이
또다시 올 진짜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며 그렇게 힘차게 달려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벌교 대왕의 모든 가족들 위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위에 주어tel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